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환상 중에 이제 사인을 3번이나 보내주셔서 이제 베드로 거기에 순종하고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를 그곳에 찾아가게 하셨는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고넬료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사인을 고넬료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자, 우리 생각에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거기다가 남을 위해서 구제도 할 줄 알고 또 기도도 항상 해요. 자, 그런데 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은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더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고넬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착하고요, 선하고요, 의로운 행위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의롭고 또 거룩한 의를 많이 행했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했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더라.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고넬료가 거룩했고 의로웠고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을 수 없더라.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믿음이 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할렐루야. 구제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맨날 빼먹고 누가 봐도 고넬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신앙적 모습, 경건한 모습이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인쳐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은 못 받아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고 아무리 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완벽했고요.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했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탑을 한 명만 꼽으라면 침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하나님이 여기셨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해피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 그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그 구약 사람들 다 통틀어서라도 침례 요한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가깝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의를 많이 행하셔서 그런가요? 항상 기도하셔서 그런가요? 침례 요한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며 약대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침례 요한의 발 뒤꿈치도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베풀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고넬료 바라볼 때, 야, 고넬료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정말 다 잘하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는 복음을 들어야 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IT를 가고 해외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 들고 가야지. 복음은 싹 빼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봐야 소용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그 땅까지 보내십니까? 왜 가고도 싶지 않은데 그 땅으로, 그 위험한 땅으로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헤리 땅에 있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목표를 이루면 안 돼요. 엑기스.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그거 쏙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던 고넬료도 결국에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급파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헤일리 땅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야 된다. 네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상 만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헤일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외모가 다르다 해도 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도 변화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복음은 편견을 없앱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리 성령께서 주의 인격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니까. 우리 공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 가장 먼저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냥 이게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또 특별히 몇 명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여행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더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그렇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온 목적을 이루어야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갔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고넬료야, 네가 잘하고 있어? 네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들어야 돼.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불화했던 모든 것이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매개체가 된다. 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나 대신 치러주셔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요, 선을 베풀고요,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도 이 진정한 화평은 누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왜?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는 생명으로 바뀌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다음에 십자가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아무리 여러분끼리 정말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부부지간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는 떠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불화를 주러 왔다. 왜 불화? 원래 불화한 우리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관계가 있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가 화평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화평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으면 화평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게 돼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어떤 종류의 공동체도 예수가 없으면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저 조금 세상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 명예, 건강,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 주시려고 오셨나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엑기스를 잡으셔야 돼요. 엑기스. 엑기스가 뭐냐 하면 진실한 진정한 화평이에요.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저 그냥 주머니가 두둑하고 배가 부르고 살만 하면 기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 화평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더라. 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면 그거는 무리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화평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상관이 없더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밤중에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그 빵 몇 조각이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찾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내 일신상의 어떤 그런 빵 문제, 생활 문제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애드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는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이 화평은 다르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있어 보세요. 평안한 거.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있어요. 예수님. 아멘. 세상 지식보다 금은보다 더 귀하고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이 비밀이 있으세요? 화평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선한 행위로는 진정한 화평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의사들 데려가서 치아를 고쳐주고, 의사들 데려가서 진찰을 해주고, 약을 주고, 빵을 주고, 옷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전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불편하고 두려웠던 그에게 단 한 번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힘들어도 찬양하고. 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빵이나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들이 그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모든 종교들도 다 죽음 엉터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긴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잖아요. 무덤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 떨 그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사망 권세, 죽음 권세가 이제 꽁꽁 두루마리로 사람들의 생명책을 묶어놨는데 풀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 아래 그 생명책을 열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호명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영생을 얻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울 때에 장로님이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기었노라. 그게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숙제를 남겨놓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직접 사람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시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으고 우리가 준비해서 그 먼 땅 헤이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 위험한데 우리가 찾아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헤이리 땅에 그냥 성령 주셔갖고 거기 안에서 끝내게 하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취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명 따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달하려면요, 먼저 내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도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변화받고,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포트캠프 한해침례교회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뭐 전하든지 어딜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가야죠. 자, 보세요.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이유는 전하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 못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임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먼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2000년이 흘러 지나온 지금 이때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나갔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 복음이 스탑된다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겠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있으십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분이냐면요, 심판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당신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의 의로운 행위가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심판자 되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인디비주얼로.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평생 정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예수 믿으셔야 돼. 고집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전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참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 혼자 소유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전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맛보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믿음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비로소 되리라. 증인 되고 싶으시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두려워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어떻게 순교를 하지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들은 무섭지 않아요. 순교자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수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우리 고집으로,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주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부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을 능력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는